오늘은 이제 부활절 강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작은 생선 좀 가져와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두 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강에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감히 들고 이 강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의 그 예수님에 관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 강론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강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복음이라는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수납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부활절 강론을 했습니다. 좀 어려웠었죠? 그 강론의 내용 속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이 도덕질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이나 행동이나 노력이나 의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습성의 결과이며 그것이 개입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반역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진리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3주간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부활의 주님에 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배신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대부라는 영화 아십니까? 갓파더라는 그런 제목의 그 미국 영화인데요. 대부의 1편은 1972년도에 나온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마리오 푸조라는 사람이 1969년도에 소설로 만든 그것을 프란시스 코폴라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영화화한 겁니다.
이 영화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의 가장 밑바닥, 이 저변에 깔려있는 아주 배신과 음모, 그리고 이것을 통한 그 보복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깡패들의 뒷골목 같은 얘기로 알려진 이 작품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그만큼 인간의 내면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명대사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돈 콜레레오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자녀들에게 전해진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절대 네 생각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대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모두 배신자들이다.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다. 그 내용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인간은 지극히 본성 내면에 배신이라는, 남을 배신하고 커다란 신뢰를 깨는 것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절대 남에 대한 생각을 그러기 때문에 들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적으로 여기는 자의 행동을 더 잘 주시해서 배신을 할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배신자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21장의 배신자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는 그 모든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죠. 다 배신자들입니다. 그 배신자들이 배신한 후에 겪게 되는 절망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배신자가 상대편일 경우에는 죽일 놈이 되겠죠. 하지만 그 배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경우에는 그 배신자의 비참함이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동요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보복을 위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의 배신, 어쩌면 가장 세상적으로 말하면 제거해야 될 대상순위 1위인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배신을 반복하며 죽을 때까지 배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에 대한 그 비참함 속에 한 줄기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장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원문, 히라버 원문 부사입니다. 이 앞의 내용 과연 무엇일까요? 20장의 후반부에 해당되는데요. 이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 두 개의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부분이 있죠.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이 됩니다. 제자들은 밖에도 절대 나가지 않고 문을 꼭 잠근 상태에서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부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이어나갈 제자들을 독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이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방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방문은 오직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방문 때 없었던 바로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하였지만 믿지 않았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상처 부위를 넣어봐야 믿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그는 한때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면모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이죠. 회의론자처럼 모든 것이 안 된다 생각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제가 사실은 예수님이었으면 대충 다른 사람들 증언 듣고 이게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면 그냥 내쳤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의 제자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얼마나 도마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가 예수님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단어가 그 표기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이 후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부활된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의 나타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장 큰 그 측근들이잖아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신하는 이 모습 속에 상당히 참혹하고 되게 처참한 모습으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이 배신자들을 숙청하는 것이 인류 역사 속에 면밀히 흐르는 아주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조직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배신자들을 향해 다시금 나타나셔서 숙청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 말씀에 참 이게 독특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제자들의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3명이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순서상 안드레도 베드로 사이에 끼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전혀 상식과 다른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밝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르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여기다 보면은 베드로 다음에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다른 구절도 사실 거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에도 비슷합니다. 세 개의 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은 다 통일되어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 21장만 다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도마나 그 나다니엘 다음에 나왔다는 건 참 특이한 것입니다. 뭔가 의미가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복음서의 일반적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마와 나다나엘의 특징이 뭘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와 나다나엘의 특징. 일단은 우리가 서두에도 나왔지만 도마 같은 경우는 20장 25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후에 실제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근데 나다나엘은 어떨까요? 나다나엘 역시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12제자가 맞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그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바돌로메는 이 아람어인데요, 돌메의 아들들이라는 그러한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돌로메라는 그 부분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돌메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바돌로메라고 나올 때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1장에 이 나다나엘이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이 나다나엘을 초청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의 첫 마디는 뭐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지역색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의 내면의 것을 들춰내시죠. 너는 참다운 이스라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의 유대인이라는 부정적인 것과 아주 반대되는 그러한 표현 방법이죠. 유대인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안 좋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분은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요한복음에서 했을까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사실 이렇게 뚜렷한 고백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나오죠. 그것은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땅에 그 말씀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분이 바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생의 말씀이라는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렇게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다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들은 과연 하나님으로 고백했을까요? 실제로 요한복음에도 없고 사복음서에도 뚜렷하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집필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집필했기 때문에 그 집필 속에서 자신에 대한 내용을 극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다못해 이 요한복음에는 자신을 가리켜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제자, 그의 제자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표현을 억제했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어떤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역시 이렇게 높이거나 그런 말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다음에 나와야 될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한 위상이 저 끝에 머리로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이 도마와 나다나엘 그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또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의 제자들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누구인지 정확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이란 과연 누구의 제자를 말을 할까요? 이 제자들의 스승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실 이제 히라보 원문에 보게 되면 문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의 스승은 누가 됩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라는 말을 통해서 이 단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닌 것이죠. 이것을 쭉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1장의 첫 번째 1절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2절에 나오는 바로 그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일부러 그의 제자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이 바로 예수님께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의 의도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도 뒤로 빼버리고 그의 제자들도 뒤로 빼면서 그 의라는 것을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얼마나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그 말미에 보게 되면 이 도마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21장은 누구에 대한 그 내용이 집중이 되어 있냐면은 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20장, 요한복음 20장, 또는 용서받은 베드로 21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한 번도, 이 성경은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눈길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도마나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21장은 엄밀히 말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장과 21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장부터 18장까지 전체, 19장까지 전체의 내용은 바로 부활하시기 전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엽적으로 도마와 베드로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성경을 잘못된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이전에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어드바이저로 중요한 정치인들을 어떤 지식으로도 돕기도 했고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에게는 많은 사람이 존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굉장히 그러한 아버지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아들 되시는 그 집사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버지를 이렇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 쫓겨나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까지 막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정말 유명하고 거기에 이렇게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유능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기는 잘못하면 아들이라는 그러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쌓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분이 너 더 이상 내 아들 하지 마, 너 더 이상 내 딸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도 자녀들 키워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녀가 아무리 떨어지고 부족하더라도 그 자녀는 내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고 너무나 소중한 자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이제 양자 삼아야겠다. 얘는 너무 능력이 떨어져. 저기 있는 날 따라다니는 제가 내 진짜 양자가 돼야 된다. 내 아들은 양자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은 없죠.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어떤 도제나 숙련공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제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일은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떨어지고 또 자신의 자녀가 유능하지 않아도 그 자녀는 나에게 유일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능력과 그의 생김새와 또 외모와 그의 유능함에 의해서 아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또 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가짜 아빠인 거죠. 가짜 부모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니. 3절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이 제자들은 모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두 다 그 2번이나 만났습니다. 의심 많아서 그 도마 덕분에 또 한 번 또 만나게 되죠. 이런 상황이 고려된다면 앞으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주죠. 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제자들이 뭔가 나사 하나 빠진 듯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품이 빠져서 고장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옛날처럼 예수님을 전혀 몰라보고 다시 그 물고기를 잡는 일에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선두에 나서자 나머지 6명도 같이 따라갑니다. 히라보 문장에 보게 되면 앞뒤 가릴 것 없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뒤로 한 채 거침없이 베드로와 함께 자신들의 현실 속으로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그리고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이상과 꿈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현실로 돌아온 것이에요. 현실 속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예전에 있었던 물고기를 낚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제정신 들었으니 그러면 제자들은 성공신화를 쓰겠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밤에 배를 올리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그물을 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이 히라보 원문에 보게 되면 엔 에케인의 테눅티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 밤새도록 그날 밤 동안 온통 다 열심히 일을 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 중에 베테랑 어부 3명이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리고 뭐 또 한 명이 이름 없는 제자 누군가가 혹시 어부일 수도 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4명이든 3명이든 힘센 보조까지 있어서 열심히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수무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 눈을 뜨고 정신 차려 현실을 똑바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잔혹합니다. 꿈 많았던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 반이 훌 지나가고 마음이 시렵고 춥고 배고픈 현실만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날이 새어갈 때까지 그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여기서 히라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날이 새어갈 때를 이제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제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른 아침이 지나 모든 것이 식별이 가능할 때에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아침이 밝았는데 그 상황이면 만일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적어도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라면 예수님 식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은 뚜렷이 보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뚜렷이 보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 내용에 그 히라보 문장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전혀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히라보 원문회를 의역하게 되면요, 물고기 얼마나 잡았느냐? 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요, 사실 히라보 의문문인데요, 이것이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매라는 단어가 있고 이 의문문이 있습니다. 히라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 보면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는 상태를 알고 있을 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의역해 보겠습니다. 너희들 밤새도록 좀 이렇게 사투리 써가면서 쎄 빠지게 또는 억수로 허벌나게 엄청나게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결국 허탕쳤지,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없나이다 라는 것은 이제 그렇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즉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는 실패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실패한 모습 그 자체, 그대로의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호칭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부르죠? 얘들아 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히라보 원문에는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라든가 이런 거 보면 파이디온에서 발급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노래도 그렇고. 이 호칭은 사실은 그냥 일반 문장에서는 그냥 아이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누군가를 부를 때는 굉장히 굉장히 스윗한 단어예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자기 자녀가 아니면 절대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굉장히 정겨운 단어인 거예요. 얘들아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그 문장과 개를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은 현재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객관적으로 멘트를 날린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얘들아라는 이 구어체에 나오는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표현 방법이 바로 22장에는 얘들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네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잡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이제 독특한 부분이 있죠. 이것은 이제 다른 문헌들을 조금 참고를 해야 되는데 당시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그 어부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그 오른쪽은 항상 이렇게 노를 젓습니다. 이렇게 노를 이렇게 젓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이동을 하잖아요. 물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큰 노를 여러 개를 해서 이동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대편은 뭐냐면 이 그물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를 젓고 있는 여기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물을 통해서 그물에게 이제 물고기가 가는 그 상황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오른쪽에 노를 지금까지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으면 여기에 물고기가 더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반대편으로 꼽고 여기를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전혀 전문가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제자들이 듣습니다. 희한하게도 전혀 그 뜻밖의 제자들의 행동이 나오죠. 왜일까요?
본문의 그 어떤 믿음에 의한 내용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조차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냥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얘들아 뭐 이렇게 정겹게 얘기 부르는데 대체 저 사람 누구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아주 이례적인 거죠. 얼마나 밤새 그 잡았는데 정말 이 전문가들이 다 동원돼서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 기적적인 상황. 정말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기적적인 상황. 오히려 못 잡는 것이 신기한 거죠. 그 기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물고기의 그러한 반대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 근데 이 부분은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정말 전문가적이지 않은 그 예수님의 뜻밖의 그런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고 적었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고문들에게 소식하여 와서 넣으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되 잠기게 되었더라. 예. 이때도 사실은 베드로와 그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역 초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그 시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도 굉장히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죠. 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냥 초짜,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독특하게 밤새 그 당시에도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온 거죠.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근데 서로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군중들의 인원수를 잴 때 당시에는 남자만 이게 수를 셌거든요. 오병이어에도 똑같이 그 5,000명이라는 인원은 이제 남자 인원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처럼 큰 물고기만 숫자를 이제 센 거죠. 그럼 작은 잘 자란 물고기도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찢어지질 않았어요. 그 당시 그물의 상태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목화 아시죠? 그 목화를 가지고 당시 그물을 만든 거예요. 면이나 말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못하면 그냥 다 계속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제자들이 늘 그 어부인 제자들이 했던 건 뭐냐면 부지런히 그 그물을 깁고 다시 수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그물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찢어지지 않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복음서에 딱 2번밖에 없는 그 엄청난 그 포획에 대한 내용, 그 물고기를 잡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그 안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또 한 번 보여주신 것이죠. 아주 의도적인 거죠.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아주 데자뷰처럼 전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행하실 때 알아야 될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겪었던 일이잖아요. 완전 똑같은 일입니다. 그때 7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루두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께서 6절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탕친 제자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신자의 딱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 얼마나 허례허식이 이렇게 생겼고 양쪽 어깨가 얼마나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추종하는데 자신들은 그 추종자 중에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들은 정말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파악이 되면서 주님이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큐리오스 에스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스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에스케 예수스와 아주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서서 제자들을 보고 있는데 그 4절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발견할 때는 자신의 시점에서는 지금 서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4절의 시점에서는 이미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7절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주던 몰라주던 간에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오랜 시간에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랜 시간이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항상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3번 등장한 것이 표면적으로 등장했을 뿐이지 실제로 항상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숨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항상 볼 수 있는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계획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그 안중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능히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지만 정작 제가 문제인 것이죠. 나라는 저라는 그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불신으로 찬 이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완전히 기억 속에 제외를 시켜버리는 큰 죄를 날마다 저지르고 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꼭 붙들고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잊고 싶은 것이죠. 주일날 잠깐 기억하고 싶고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을 찾지만 평소에는 늘 함께 계시며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평화로운 품에 안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 때문에 또는 더 좋은 무엇인가가 있어서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팔린 제자 중에 그나마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오랫동안 서 계신 예수님을 본 후에 곧바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순간 베드로는 알아차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 뭡니까? 허겁지겁 옷을
추수를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수영해서 가죠. 많은 학자들이 왜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드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저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숨어서 자기 빈 몸뚱이를 가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스승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께 대한 죄송함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늘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벗은 모습조차 예수님께 보여드리기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에 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배신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전에 예수님께 장담했던 그것이 기억이 떠오를 수 있죠.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했던 것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자가 배신자의 선봉에 쓴 거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다시 이 디베랴 호수에서 그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디베랴 호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과 배합실 생선이라. 이같이 만이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시고 예. 아멘. 자, 이 베드로가 헤엄쳐 간 게 50칸쯤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로 한 사람은 90m, 뭐 피트로 말하면 한 300m 정도, 300피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곳을 향해서 뭐 멀지만 뱃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영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90m, 이 300피트를 막 이렇게 수영해서 뛰어갑니다. 근데 사실 그 뒤에 그 제자들은 뭐 합니까? 저놈은 왜 뛰어가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 여기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이 잡은 이 그물은 내팽개치고 진이만 혼자 예수님 만나러 가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마구잡이로 혼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숯불로 생선과 떡을 이렇게 구워주는 그 장면들이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허겁지겁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좀 물고기 좀 더 있으면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때도 이제 베드로가 나섭니다. 다른 제자들이 힘겹게 그 배를 이제 육지로 딱 왔는데 이게 제자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음식을 굽고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뛰어가서 배에 있는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가져오고 그것도 숯까지 세갖고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수고한 걸 다 가로채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죠. 이러한 모습 속에는 얼마나 그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얼마나 그 간절함과 그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이렇게 그대로 묻어나오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 독특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숯불이고 하나는 떡과 생선입니다. 예, 숯불이라는 단어, 이거는 이제 히라보로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그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숯불을 놓다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케이멘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여기 보면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있는데 어떤 한 영화를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랑 제자들 전체가 보는 그 큰 화면이 갑자기 클로즈업이 쫙 되면서 숯불을 쭉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숯불만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숯불에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단어는 흔히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 또 한번 쓰였을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바로 숯불이 등장을 하죠. 이 숯불이 등장할 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추워서 이제 숯불을 이렇게 피웠을 텐데 그 당시 18절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이니까 저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 얼마나 모멸감 있게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또 채찍질도 당하시고 그 틈에 자기는 그 추위를 모멸하겠다고 거기서 술을 째고 있을 때 야,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 무슨 얘기야? 난 예수님 몰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흔히 쓰이지 않는 이 숯불이라는 안드라키안이라는 이 단어를 이 성경에서 유독 강조하면서 클로즈업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직전으로 예수님의 수많은 고초와 신문을 당했던 그 직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죠. 이게 고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우리는 고문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베드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치욕 같은 죽고 싶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아마 다음 주일날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떡과 생선입니다. 이 떡과 생선을 굽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제가 장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3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바로 디베랴 호수라는 곳이죠. 자, 디베랴 호수에 떡과 생선이 나오는 유일한 곳이 요한복음에 어디 또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실컷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이미 그들 위해서 굽고 계셨는데 그들이 153마리를 또 가져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원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부만 가져오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부를 포함한 전체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먹을 만큼 가져와라. 어쩌면 허기졌던 그 것에 대해서 아주 포만감을 이렇게 실현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 것이죠. 153마리만 그냥 그 쳐도 그냥 다른 잘 자란 거를 빼더라도 모두 총 8명이죠. 8명이 1인당 몇 개를 먹을 수 있습니까? 19개 정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 19개를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거.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미 불을 펴놓고 고기 또 굽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마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로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고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전부 있는 사람들을 다 풍성하게 먹이시고도 남는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기억을 되새기게 만드는 거죠. 배신한 죄책감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실패하고 나고자 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그 경험들을, 그 기억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풍성한 선물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역시 예수님밖에 없구나. 역시 예수님밖에 없었어. 이런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의 베푸심에 대한 제자들의 그러한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강론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론은 믿음에 관한 명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오늘 말씀과 앞으로 거칠 그 2번의 강론은 믿음에 관한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첫 번째 그 사례의 첫 번째 강론, 그러니까 2번째 강론이지만 첫 번째 사례죠. 사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믿음은
바로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안전함이고 최고의 풍성함이고 최고의 평안함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신의 허례허식에 젖어 그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에 의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지도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세상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세상에서도 성공합니까?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그 모습 속에 나왔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 모습들을 다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부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권모술수로 제자들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의롭게 거룩하게 만드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누는 말씀이라 이거 핵심 말씀이라 어쩔 수 없는데요. 반복하게 되지 않고 싶었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은혜의 안에 들어가고 또 소중한 열매 맺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실까요? 역시 나밖에 없지.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고 이곳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필요에 그리고 나의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주님 곁에 계신 것을 잊고 내 눈이 흐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꼭 잡아주시길 소원합니다. 너희는 나밖에 없지 라는 그 사실에 그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예비드린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